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첫 번째 그룹은 슬퍼하며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셨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셨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진짜 위로를 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일었다. 두 번째 그룹은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평안이고 기쁨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문을 통과해서 오셨고요. 그 문을 통과해서 오셨다라는 생각을 이때는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도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닫혀있는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닫혀있는 문을 통과하셔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구나. 내 마음이 아직 강팍하고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운전조차 하지 못할 때 그 운전석에 오셔서 우리의 운전대를 직접 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기준 되시는 분. 그래서 두꺼운 벽도요, 수많은 문도 해결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해서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선물해 주셨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또 성령을 받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님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완벽하고 안전한 상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삶이 제자리를 찾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의심하는 도마인데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의 버전으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간혹 쌍둥이라고 불리는 디두모는 쌍둥이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소. 그러나 도마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분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 말을 믿지 않겠소.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다시 방에 모여 있었다.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잠긴 문들을 지나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런 다음 예수께서 도마에게 주목하여 말씀하셨다. 도마에게 주목합니다.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대어 보아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말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두 눈으로 보고 나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겐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마를 주목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좀 도마를 주목하고 싶은데요, 의심하는 도마라고만 알고 있는 이 도마는 그 전에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 속에 있었을까 한번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죽으러 가자는 게 아니고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결국에는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의 배경인데, 그의 이제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어디에 계셨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에 있었습니다. 요단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때 위중함을 듣고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가 죽자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할 때, 제자들이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 드렸냐면, 요한복음 11장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곳 가면 예수님 죽어요. 그곳 가면 우리 큰일 납니다. 거기 살벌해요. 현실입니다. 그곳 가면 큰일 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좀 무섭고요. 그 사람들의 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위협 정도가 아니라 바로 던지려고 했다고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선택하려고 한다면 한번 손들어봐. 간다 안 간다 하면서 대부분의 우리 제자들이 안 간다에 한 표를 올리고 있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상황은 유대 땅으로 넘어가면 죽게 생겼어요. 돌에 맞게 생겼어요. 그런데 죽으러 가자. 그렇게 제자들을 설득합니다. 멋지지 않을까? 정말 이때 다른 제자들이 아무런 말도 못하고 도마에게 주목했을 것 같아요. 형들을 설득하고 깊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 제자들의 무리에서 자주 이탈하고요. 오늘도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의 도마가 없었습니다. 지각했고요. 여드레 후에, 일주일 후에 드디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모임도 지각하고 자주 이탈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계신 주님을 제자들이 보았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도마의 마음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형들, 내 눈으로 똑바로 봤어. 우리가 다 같은 곳에 있었잖아. 도대체 뭘 본 거야? 살아있다고? 아니면 보고 싶은 것을 말하는 거 아니야? 더 이상 우리 주님이 살아있다고 말하지 마. 나도 너무 힘들어. 잊을 수 없는 주님, 나의 전부. 근데 그분이 사라져버려서 나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어. 그랬더니 아마 주변에 있는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도마야, 주님 정말 살아계셔. 여기 문들 다 닫혀 있는데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셨어. 평안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도 주셨어. 우리를 봐, 이제 정말 두렵지 않다고 하면서 막 서로 보면서 예수가 살아났어. 봐라, 부활의 흔적이야. 그러면서 막 하하하 웃고 있었을 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 평안이 있다 생각해봐. 평안이 있고 성령이 있어. 이제 두려움은 사라졌어. 그런데 왜 문은 닫고 있는데?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형들이 믿고 있다는 그 예수가 이곳에 오시고 평안을 주고 성령을 주었다면 왜 형들은 문을 닫고 있는데? 진짜 형들 정신 차리고, 거짓말이잖아. 평안이 오셨던 예수께서, 물을 잠잠하게 하셨던 예수께서, 모든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던 예수께서 계시다면 형들 문 닫지 말아야지. 왜 문 닫고 있는데? 난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께서 그 모든 문들을 통과하시고 닫혔던 문들을 통과하시면서 제자인 도마에게 주목해서 말씀하셨던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길을 잃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막 내 청년의 시절, 나의 이렇게 믿음의 신앙을 정말 누구에게 보여내도 참 괜찮을 만한 그런 믿음이 좋았던 시간. 우리 정성희 집사님 금요초라도 안 빠지시고 매 예배 때마다 우리 드렸던 시간들 속에 정말 은혜가 넘쳤던 시간들, 우리 다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이후에 우리 혹시 그 이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나는 내 과거에 있었던 예수를 만났던 흔적들과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가득 고였고, 그분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뛰고,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 하나면 충분해요, 어린 양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시간,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지금도 점점 누리고 계신 분들 혹여나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도마와 같이 우리 모두는 다 길을 잃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들어왔고요. 형들의 말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매몰됐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는 현실 부정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길을 잃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마도 길을 잃고 우리도 길을 잃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고요. 형들이 하는 얘기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부활? 우리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 당시에 부활이라는 개념이 정말 어떻게 정립될 수 있었겠습니까? 말만 듣고 부활? 쉽지 않죠. 그러니 도마에게 다른 것이 먼저 들어왔어요. 생각이 먼저 들어오고 상황이 들어오다 보니까요, 진리가 들어와도 믿어지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요,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을 한 번 이겼다, 주일날 승리했다, 나 주일날 예배 나왔다, 여기에만 딱 그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날들을 주일처럼 여겨야 하는데 우리는 주일에 승리했으니까 한 주간 책임져 주시겠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에서는요,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싸움은 지구전이다. 우리는 끝까지 속도가 아니라 지구전이다.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다.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싸움에 우리는 잠시라도 우리의 마음을 놓기 어렵습니다. 잘 때에도 신경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쉴 때에도 신경 써야 되고 먹을 때에도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다른 시대보다 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AI가 들어와서 AI가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카이넷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더라도요, AI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 사고하는 시대, 우리의 알고리즘을 만들어주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끌려가는 시대가 됐어요. 예수가 길이 아니라 그가 알려주는 것, 실체가 없는 것들이 알려주는 그 길에 우리가 매몰돼서 1시간이건 2시간이건 릴스든 쇼츠든 쇼폰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을 멈추라 라고 이야기는 더 이상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우리가 분명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정립하고 이것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끌려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죽는 싸움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먼저 들어와 버리면요, 우리는 진리가 들어와도 믿기지 않고요, 진리가 들어와도 깨어나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라는 그 근거와 출처가 우리를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 종교는 가장 강력한 힘을 얻느냐? 무엇을 볼 때 그렇습니다. 확인할 때, 경험할 때, 내가 쓰러질 때, 내가 입신할 때, 내가 무엇을 경험할 때 그 경험이 말씀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 교회에 있을 때 정말 많은, 저라도 왜 경험 안 했겠습니까? 제가 왜 그 불완전한 요소를 깨고 저도 경험했고 저도 체험했던 것들인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딱 선을 긋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더 비중을 두느냐? 이 한편에 속해 있으면요, 말씀 안 들어와요. 체험이 더 강력하거든요. 체험이 더 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 예수에 관련된 이야기,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내가 경험했던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직 영적인 유아 수준, 영적인 아직 성장하지 못한 수준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 부모님이 다녔던 교회에서도요, 다리가 길어진대, 기도하니까 다리가 길어진대. 요즘 여러분들 릴스 보면 다리 길어지는 영상 많아요. 그래서 뭐 어쩌다고요. 그러면서 따라오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이 아이를 고쳤어,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했어, 여기서 끝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9.9%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100%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 1%의 영역, 0.01%의 영역으로 내가 경험했던 신비적인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버리는 역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험의 영역, 신비적인 영역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제3국에 가면 발전되지 않은 나라들 있죠. 잠비아, 얼마나 발전되지 않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꿈에서도 나타나시고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뿌리면 그 씨가 바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전도축제라고 하면 사람들 모아다 놓고 연예인도 불러다 놓고 선물로 유혹하면서 몇 명 전도했는지에 대해서 혈안되고 교회 성장에 대해서만 혈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복음은요, 더하거나 빼서는 안 돼요. 그냥 복음 순수한 그 자체예요. 누군가에게 그냥 선물 주면서 와봐, 오면 해결돼가 아니라
자신이 만났던 예수, 내가 경험했던 예수를 그 사람에게 전달할 때 폭발적인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 폭발, 전도 훈련, 전도에 대한 어떤 수없이 많은 강의들을 통하여서 교회 성장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장에 가장 필요한 요소는 내가 체험했던 요소, 내가 경험했던 것, 신비적인 것들, 거기가 더 플러스 되면서 복음이 변질되고 예수가 빠지고 성령이 빠지고 하나님이 빠진 것만 남는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 보니 다른 것들이 먼저 들어와 버리는 것을 먼저 차단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 들어와 버리는 거. 내 안에 말씀보다 먼저 들어오는 체험은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요. 말씀보다 먼저 들어온 나의 음성 듣는 것은 나를 죽입니다.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이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리가 들어와도요, 왜?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것보다도 내가 경험한 것만 이야기하고 내가 경험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입신해가지고요, 십자가 위를 날아다니는 사건도 있었고요. 입신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본 적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렇게 흉측한 뱀들이나 흉측한 것을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으로 생각했대요.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십자가를 날아다니든 성전을 날아다니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친한 목사님들과는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 걸 봤대, 그런 걸 경험했대, 누군가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 있는 것들을 분별을 했대. 제가 늘 쫓아다니는 말, 그럼 병원 가야지, 검사 받아야죠. 실제로 맞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아파하는 마음과 가슴을 치는 중보의 기도가 그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자기의 권력이 되고 그것이 자기 권한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나도 보지 않을까? 그 사람이 나를 꿰뚫어 보지 않을까? 이곳에 예수가 계시고 천사가 가득하대. 그래서 뭐요? 말씀이신 예수가 있으면 벌써 이 안에 예수로 가득 찬걸요. 그래서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비한 체험들과 신비한 것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이 에베소서는 영적인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경험하는지, 무엇을 듣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라이트하우스 파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들어오면요, 정말 이기기 쉬운 싸움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면 이기기가 힘듭니다. 균형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는 드리니까요. 근데 이내 균형은 무너지고요. 이 세상의 언어,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것들로 지배당하면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자리 잡기가 어렵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이 들어왔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길을 잃었죠. 탕자라고 불리우는 둘째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나 좀 놀고 싶고, 나 좀 잘 나가고 싶고, 나 좀 근사하게 폼 좀 잡고 싶고, 다른 것이 들어와 버리니까요, 길을 잃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것을 실행합니다. 가룟 유다도 길을 잃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말이 안 돼. 부활은 말이 안 돼. 내가 예수가 죽은 걸 봤거든. 말이 안 돼.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니 길을 잃고 맙니다. 우리도요, 도마와 같이 길을 잃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마와 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맸던 그런 영적인 고비들과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고요. 제자로 살았던 도마와 같이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했던, 그래서 주와 함께 가자, 갈 수 있어, 형들 뭐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우리도 가야지 하면서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났던 그 도마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을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 소중히 여겨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특별 예배, 기타 등등의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던 시간들.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을 붙잡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주님을 찬양했고요. 그 놀라우신 손길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손뼉치며 찬양했던 적이 한두 번도 아닐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애쓰면서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에, 실패했음에 가슴 치면서 통곡하고 울며 회개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선교라는 마음에 설레이고요, 간증을 들을 때 마음이 두근거렸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가 소중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 안식 후 첫날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때입니다. 전혀 다른 예배가 이루어져야 될 때고요, 교회가 생겨난 때입니다. 성전이 사라지고 성전이 만들어진 때,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예배는 그렇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었고, 그 안식 후 첫날에 도마는 없었고, 그 두 번째 시간에 도마가 와서 도마에게 어떻게 교회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의심하는 도마는요, 그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오지 않으셨으면 온전한 회복을 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길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느냐 고민해 본 결과, 우리는 신앙으로 성장할 때도 있고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찰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사인 코사인의 곡선을 좀 계속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길을 알려주시려고 예수께서 손을 드시면서 여기야, 얘야 여기야 라고 손을 흔들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도마에게 두 번째 제자들이 모인 그 예배 때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심 많은 도마, 실패하는 도마, 길을 잃은 도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길을 잃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손을 흔들어 주십니다. 여기 있어. 온 목소리를 크게 내시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 있다. 유찬아 여기 있다. 아이나 여기 있다. 재영아 여기 있어. 인철아 여기 있어. 재광아 여기 있어. 이렇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근데 거기가 너무 좋아서 있는 우리들,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을 다 잊고 부정하며 살았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길을 찾게 하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요. 그래서 아마 도마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저는 당신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감정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함께 지냈던 사람들의 말조차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저는 완전히 부서지고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부서지고 망가진 제게 찾아오셔서, 다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기회를 다시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도마라고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셨던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겠습니까? 살면서 인생의 고민들과 여러 가지 힘듦과 로마의 박해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은 서슬퍼레 제자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는 그때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넘어지고 또 다시 넘어져도 예수께서는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시고 다시 오셔서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들으시면서 도마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딱 명징해 놓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명징해 놓았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박아 놓았습니다. 너희가 쓰러질지라도, 너희가 나를 포기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이것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너희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야. 이 마음이 여러분들 이 부활의 때에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신앙으로 포장된 길을, 이름도 우리 가운데 있죠. 무엇인가 보고
무엇인가 느끼고 거기에 막 매몰되어져서 거기만 추구하시는 분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신비적인 경험을 꼭 그럴 때 의미심장한 꿈도 꾸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나누고 영성이 깊은 능력자들에게 찾아가고, 그래서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손을 들어주십니다. 여기서 거기 아니야. 너의 마음을 나눌 곳은 사람이 아니야, 나야. 그리고 우리는 늘 해석합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해석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죠. 우리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없다. 내가 경험했던 것 안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것 안에서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석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믿고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현명한 그 삶이 우리의 현실 속에 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요, 원인과 결과로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해석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이것 때문일 거야, 이 일들은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걸 거야, 계속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조, 너 이 우주를 창조할 때, 너 이 물들을 만들 때, 이 별들을 만들 때 어디 있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하셨을 때에는 창조주를 바라봐라. 창조주에게 맡겨라. 창조주를 신뢰해라.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을 해석하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번 주 우리 시편 63편 말씀 봤거든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습니다. 압살롬에게 피해 다니면서 광야에 있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다 잘 되고 다른 사람 다 괜찮아 보여서 그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쉽습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버리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믿었던 신하들이 자기를 배반했을 때 그 광야에서 엎드러져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 길을 잃었을 때 그 자리에 넘어져서 나의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두 손을 들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광야를 성전 만들어서 성소 삼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원망했고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신앙으로 포장된 길을 찾으려고도 안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저 앞에서, 너 내 안에서 손을 들고 길을 찾아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길을 잃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길을 잃었죠. 5명이나 되는 남편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과 지내는 것들. 어떤 그 선교사님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비참했겠는가. 남자 없이는 먹는 것도 불가능하고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는가. 길을 잃었을 때 예수께서 먼저 와서 그 여인 앞에 미리 와 서 계셨습니다. 길을 알려주시고자.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을 때 먼저 와서 여러분들 곁에 물을 달라 하시는 그 이가 여러분들 보다 앞서 여러분들의 안전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신경 써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꼭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영안을 열어, 영적인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힘들 때 다른 곳으로 탈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펴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찬양을 켜놓으시고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져서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나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길 막 찾다가 이렇게 발견한 시인의 시인데요,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길을 잃었을 그때 다른 길이 나를 찾아온다. 그 다른 길이 누구의 길입니까? 예수가 나의 길이 되어서 오신다. 길을 만들어 주신다. 없는 길을 만들어서 나에게 오신다. 그 길을 같이 가자고 하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여러분들 이 길을 신뢰하여 길을 잃지 마시고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